교회를 지나 찬양하신 분으로 주의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있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가며 일절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과 거룩과 복된 주님의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총을 감사하고 우리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정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님의 나라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대중의 저들의 삶을 허락하게 하시되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위해 용서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또 왕권과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사람들 주의 나라 주의 백성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운데 은혜 중에 저들의 삶을 구하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기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 6문 시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까.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서로 진기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년을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을 내리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음이와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나를 허락하셔 베푸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지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심의 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기도하러 나가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인도하시어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분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0에 아픔 있는 성도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이 살아가신 승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자녀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생활이 주님 향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성들마다 수고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식으로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4장 4절부터 9절입니다. 4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말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엎드리자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큰 복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을 때 이제 기도처를 찾게 되었는데 어느 곳에서도 기도처를 이렇게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 장사 여인이 기도처를 자기 집에 제공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태동되어집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성 리더십이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장 그 서두에서도 그 여인 2명의 이름이 지금 호명되어지고 있죠. 4장 2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여성 이름이 언급되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4장 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를 권하노니 중에서 같은 마음을 유오디아 그 순두개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여인들에게 주목하는 걸까요?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여성 리더십이 또 이오디아 그리고 순두개에 이르기까지 여성 리더십이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둘이 어떤 관계인 것 같으세요? 이오디아 그 순두개 상당히 좀 갈등 상태에 있어요. 여성 리더십 둘이 지금 교회에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둘이 적지 않은 그런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같은 마음이라는 거에 좀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상당히 좀 다른 마음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이번에 전남 국제학교 이제 졸업식 그리고 이제 수료식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남쪽에는 그 빛과 소금 국제학교가 있어요. 남쪽 푸놈펜 쪽에는 푸놈펜 그 수도 지역이죠. 그쪽에는 이제 소금과 빛 국제학교인데 거기는 이제 남동생이 이제 대표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이제 북쪽 시엠립 쪽에는 조남 국제학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로 박경성 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박경성 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다. 뭐가 걱정이 되냐 그랬더니 남쪽에는 이제 남동생이 대표로 있다 보니까 남성 리더십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으로 남자들이 상당히 강세래요. 그래서 남성 리더십이 많이 형성되어져 있다. 그럼 북쪽 시엠립에 형성된 전남 국제학교는 어떤 리더십이 강할 것 같습니까? 여성 리더십이죠. 왜 그럴까요? 이는 간단하죠. 대표가 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자애들을 있고 여자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를 통솔하는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짠디가 전체 통솔을 하네. 일도 시키고 애들 이제 통솔도 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여성 리더십이 강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우려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이렇게 경험해 본다는 거 상당히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남성 리더십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여성 리더십은 또 어떤 부드러운 어떤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래서 뭐 별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여간 이 빌립보 이 교회도 처음 시작이 여성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두 여인도 이오디아 그리고 순두개라고 하는 두 여인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둘이 지금 갈등 양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 리더십이 강조되어진 것 같을까요? 우리 교회 여성 리더십이 강조되어진 것 같으세요?
남성 리더십이 강조되어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그 성이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남성 리더십도 골고루 있고 여성 리더십도 골고루 있고, 하여간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공존해 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상당히 좀 염려하는 게 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염려하는 바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자, 좀 힌트를 드린다면 이 빌립보서는 어디에서 쓰여졌냐면 옥중에서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옥중 서신을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예요. 자,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옥중에 있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뭐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째 지금 옥중에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염려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을 했어요. 또 헌금을 하고 이제 후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혼자 갇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금을 해서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또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적지 않은 염려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그리고 뭐 그뿐만이 아니겠죠. 인생의 염려거리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염려했던 교회, 그 염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4장 우리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염려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4장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교회 성도들 향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나 에바브로디도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사 속에서 갖게 되는 염려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염려에 대해서 금하고 있느냐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아주 해로운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염려가 찾아오죠. 그건 뭐 근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걱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는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염려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염려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염려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그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염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결정일 것 같으세요? 잘못된 결정일 것 같으세요? 염려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 대부분 거의 100%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성군으로 불리웠던 이 다윗을 잘 기억하고 있죠. 20대에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다가는 내가 사울에게 붙잡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의 염려죠. 그리고 염려에 의해서 뭘 결정하냐면 블레셋 땅에 망명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시글락성에 거하게 되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까? 시글락성에 거했는데 휘하 그 부하들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처자를 다 끌고 가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휘하 그 병사들이 돌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최악으로 몰리게 되어지죠. 근데 그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염려로 인하여서 결정한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를 처리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염려하게 되면 그냥 염려로 끝나지 않아요. 염려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 결정한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의 100%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결과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이건 쉽잖아요, 사실.
말은 쉽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려워요. 염려하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6절을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 영적 비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4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부터 그 진행되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도, 간구, 구할 것, 감사, 아뢰라. 다 무엇을 통칭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 염려할 일이 찾아오면은 그 염려할 일을 기도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일을 기도로 전환하십시오. 염려하고 있지 말고 그 염려할 일을 기도로 전환하라 그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염려할 일을 기도로 전환하자. 어떻게 전환하느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엘리에셀을 불러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고향 땅에 가서 며느리 가문을 데려와라. 근데 상당히 막막하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 적지 않은 염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엘리에셀 마음속에. 그렇죠. 이 며느리 감을 데려와야 되는데 적지 않은 염려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그 염려가 있었을 때 뭘 했느냐? 기도해요. 자, 염려가 찾아왔을 때 뭘 했다고 엘리에셀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면 핵심적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요. 이 순적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순조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순조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 찾는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네. 상당히 염려가 됐어요. 걱정이 됐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고 있는 거예요.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저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염려가 제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모델이 누구냐면 엘리에셀의 기도예요. 엘리에셀의 기도. 단순하죠. 짤막하죠.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함께 한번 따라서 함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순적하게 하옵소서. 순적하게 하옵소서. 우리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뭐라고요? 순조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순조롭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기억하기로는 그런 염려가 찾아왔을 때, 일이 잘 안 될 그 가능성 때문에 염려가 찾아왔을 때, 순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후에 순적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염려할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기도로 전환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4장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근데 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를 붙들고 기도를 전환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있었죠. 근데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뭐 하게 돼 있죠? 그냥 마음이 평안하시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우한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곧바로 염려가 찾아 들어와요. 그렇죠. 우리 자식들에 대한 염려가 찾아 들어와요. 우리 자손들에 대한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서 계속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염려할 일로 인해서 하나 기도하면 돼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염려가 찾아와요. 목사라고 해서 염려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악하고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럼 끝이에요. 아니 그래도 계속 염려가 되는데요. 그러면 그 염려로 계속 기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그 염려로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염려를 기도의 불쏘시개로 삼으십시오.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염려를 기도의 불쏘시개로 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염려를 기도 공급기로 삼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공급기로 삼으십시오. 그럼 우리는 염려를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세요. 염려만 잡는 게 아니에요. 염려를 말고 염려를 중단하게 되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후반에 초점을 맞췄어. 염려를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7절이군요. 7절을 함께 읽습니다.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을 기도로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해요.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우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염려가 쉬우세요? 기도가 쉬우세요?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염려가 훈련이 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염려해요. 근데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염려는 불신앙이다. 염려는 불신앙이에요.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적 태도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신앙 태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 태도예요. 근데 왜 기도가 왜 어렵냐면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훈련.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 염려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염려로 인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내가 해야 된다. 누가 해서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면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 맥락에서 하나를 더 우리는 살펴야 돼요. 자, 이 본문에서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 자, 모든 일에 기도하라 했을 때 이 모든 일은 첫째로 뭐예요? 염려할 일입니다. 그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염려할 일만 기도하라는 걸까요? 이 본문의 전체 맥락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또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음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염려로 인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신앙의 한 측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구하고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염려할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염려를 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자, 4장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4장 9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죠.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9절에서 여러분들의 시선으로 찾으신다면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염려를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여러분, 그 모델이 있다면 저는 다니엘로 들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그 포로 시기에 그는 그 바벨론 땅에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되어집니다. 70년 후에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귀향하게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그는 접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 말씀을 접한 다니엘은 뭐 하기 하든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염려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이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중심적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단순히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구하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 추상적이죠.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도대체 뭔지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뭐라고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여러분,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과 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이 바로 이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염려로 기도하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전체 정리하면서 끝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고 있죠.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자, 4장 8절을 함께 보면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던 바를 다 정리하고 있어요. 자, 먼저 8절을 보기 전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저를 보시면, 자, 설교자가 설교를 쭉 합니다. 자, 소론부터 본론에 이르기까지 설교를 다 한 다음에 결론부에 가서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정리를 하게 되면 딴 얘기를 할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정리하는 걸까요? 정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끝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끝으로 이야기한 이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나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위대한 삶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한 것일까요? 자,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자, 8절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실 이 빌립보서에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이야기를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뭐 하죠? 기억하시나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를 붙들고 뭐 하죠? 기도합니다. 우리가 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근데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이든지 참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참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3장. 자, 3장으로 되돌아갑니다.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3절. 자, 빌립보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에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죠. 자, 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봅니다. 3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 본문에서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암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우리 남성들은 잘 알 거예요. 포경수술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그것을 행하게 했죠. 그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개들로 이렇게 취급해요. 못된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말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참된 말을 합니다. 참된 말이 뭐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치적은 전혀 포함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행동, 인간의 행위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감사의 삶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할 자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십시오. 이 빌립보서적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 얘기라는 거.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세력을 아시죠? 그 이단 세력에서 기성교회 침투해서 많은 성도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교육하는 게 뭘까요? 거짓말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그들은 자행할까요? 바로 그들이 믿는 이만희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가 구원자이다 라고 속이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오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거짓된 말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리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자, 경건의 모델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에서 두 가지 모델을 들고 있어요. 첫째는
첫째는 디모데,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를 모델로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경건의 모델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 자,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델이죠. 21, 22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며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하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여러분 이것은 넌 크리스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크리스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크리스찬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에 열심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는 자기 일을 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처럼 이 디모데를 본받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기 일에 심취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남을 나라 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그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또 경건의 모델로 들고 있죠. 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따라가 볼까요? 2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2장 25절, 자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자,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쭉 내려와서 30절 읽어볼까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나를 섬겨준, 나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도, 그 에바브로디도는 왜 사도 바울과 함께 왜 이토록 수고하는 것일까요? 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것이, 하나님 때문인 것이. 저는 좀 여러분들에게 좀 톡감게 얘기해서 저는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아내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확해요. 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아파요.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듣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를 정확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저와 함께 주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역을 왜 감당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지만 여러분들이 왜 함께 동역자가 되어 협력자가 되어 함께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나가는 것일까요? 저에게 매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끌리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근데 사실 저한테 매력이 느껴져서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사람도 남아 계신 분이 없군요. 근데 저에게 매력을 느껴서 오신 분들은 다 시험 들어서 다 떠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 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주님이 만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의지하지 않도록. 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주님의 몸된 제단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는 중요한 이유. 전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동일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두 여성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누구와 누구요? 유디아와 순드게. 근데 그들이 같은 마음을 요구하죠. 이유가 있다면 서로가 서로 아주 극하게 서로 대립되는
아주 성격이 다르든지 뭐가 다르든지 아주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서로를 왜 용납하고 관용하고 서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를 제시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당신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 이들은 왜 이토록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의 삶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 이렇게 수고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생에 우리의 삶을 완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정에 의해서 인간관계의 어떤 그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요 그 엔진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완주하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강력한 하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옳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3장에 넘어갑니다.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옳은 삶을 살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그 옳은 삶을 살아가는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가 옳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푯대를 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푯대를 향한 삶. 그리고 3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요약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의 상입니다. 부르심의 상. 여러분 어떤 체육 선생님이 한 아이에게 금을 긋게 했대요. 자, 한 100m짜리 금을 긋게 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막대기를 가지고 금을 긋는데 아주 형편없게 그어내는 거예요. 삐뚤삐뚤. 선생님이 가르쳐준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반듯하게 그을 수 있는 비결. 푯대죠. 목표를 정해라. 저기 100m 너머에 목표를 세워라. 그러니까 나무가 있더래. 그래, 저 나무를 너 목표로 삼아라. 그래, 목표를 향해서 금을 그어라. 그랬더니 반듯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인생,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푯대를 정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가 그래서 3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죠?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푯대는 무엇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사역과 주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상을 위해서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쌓아놓으면요 다 남의 것 됩니다. 내 거 하나도 안 돼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열심히 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요 그건 나의 상급이 안 돼요. 왜요? 이미 내가 나에게 주고 내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써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여기 이웃하고 있는 인천교회에 대한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주 지하에서 전전하셨던 교회래요. 목사님이 지금 한 60대 중반이신 그런 목사님인데, 오늘 조금 길게 할게요. 중요한 내용인데 상당히, 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끊어서 하기에는 좀 그래요. 조시는 분들은 이제 제 책임입니다. 옆에 좀 깨시고, 옆에 좀 깨워주시고. 근데 전전하다가 저 건물을 누가 샀느냐면 목사님 아들이 산 거예요. 자기 이제 결혼을 위해서 모아놓았던 돈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융자를 받아서 산 거예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래서 아들이 큰 짐을 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반대로 성도님들은 거의 짐을 지지 않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헌신을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이 고스란히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아들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아들의 건물에 임대해서 월세를 내고 있어요. 근데 그 월세도 상당히 턱없이 적게 내고 있더라고요. 고스란히 누구에게 짐이 다 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좀 우리 이웃하는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리한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 성도들에게 상급이 있을까? 아니, 그 질문은 우리 교회에 또한 던졌습니다. 박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상급을 얻도록 그렇게 목회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헌신을 많이 요청합니까? 별로 안 하는 편입니까? 이제 체감이 좀 다르시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많이 요청하는 편입니까? 별로 요청하지 않는 편입니까? 그래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는 바예요. 그게 정말 성도들을 위한 걸까? 성도님들을 위한 걸까? 저는 그 목사님의 심정을 잘 압니다. 왜 성도님들이 헌신을 요청하지 않는지. 그 심정을 전 잘 알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말 성도들을 위한 걸까?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오르며의 비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첫 번째, 무엇이든지 이제 헷갈립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자, 쭉 내려와서 18절부터 3장입니다.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18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정결의 비결이죠. 18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성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 그들에게는 멸망이요 신은 배요. 신은 배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배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배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은 온통 땅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의 이름과도 같습니다.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거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가 어찌 정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한때 중동의 붐이 있었죠. 많은 남자들이 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꼬박꼬박 월급을 고기에 보냈죠. 근데 이 고기에서 어떤 여인들은요, 아주 극소수였겠죠. 바람난 여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람난 여인들이 남편 오기를 기다릴까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남편 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기다릴까요? 정결한 여인들, 정결한 아내들은 남편 오기를 학수하며 고대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으로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들마다 정결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천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천상의 기쁨과 천상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랍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 그분을 사모하는 자들,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마다 정결한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근데 이것은 한데 묶여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받을 만하다, 이것은 러블리하다, 사랑하기에 정말 적합하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러블리한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4장으로 돌아옵니다.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하는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나요? 고린도 후서에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게도냐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너희들이 가난했지만 너희들이 심해지다 하도록 너희들이 헌신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의 시초, 복음의 그 시작점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는 것.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는 자비랑 선교였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웃기는 소리예요. 100% 자비랑 선교 아니었어요. 교회에 후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비랑을 했다는 걸 왜 강조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비랑 선교, 내가 벌어서 내가 선교했다는 얘기를 어디에서만 얘기할까요? 고린도 교회에만 얘기합니다. 왜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매도하는 교회였어요. 뭐라고요? 돈 벌기 위해서 저는 저희를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돈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나는 자비랑으로 선교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오해를 하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후원 가운데 선교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했으니까 우리도 다 자비랑 선교를 해야 된다. 천만에 자비랑 선교의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부분,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가 가능합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텐트를 지으면서 어떻게 자비랑 선교가 가능합니까? 후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말과 혀로만 하는 것입니까? 물질이 따르지 않는 곳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근데 그게 뭐예요? 물질적 도움이에요. 물질적 도움 없이 하는 사랑이 사랑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전혀 변명이 없어요. 자비랑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돕했기 때문에. 제가 몇 년 전에 크로스웨이라는 세미나를 했었어요. 아주 오래됐죠. 근데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놀러 간 거 아니냐. 그 일주일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그 제가 뭐 한 줄 아세요? 놀러 간 거 아니냐라는 말이 들렸을 때 변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크로스웨이에서 배운 그 모든 교재를 다 끌어다 내놓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세미나 가서 배운 내용입니다.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참 많죠. 이 시대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는 교회는 정말 복 없는 교회예요. 복 없는 교회. 고린도 교회 특별히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적으로 저 사역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근데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고맙다. 복음의 시초에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고 고맙다. 그럼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을 때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도와준 거 고맙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18절 빌립보 교회, 이 러블리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4장 18절 함께 해죠. 시작. 향기로운 재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인생, 모든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 러블리한 걸까? 그게 하나님께서 이들은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했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했어요. 저는요 이번에 조남 국제학교에 갔어요. 좀 놀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제가 뭔가를 지불해야 될 돈이 있으면 서로 지불해 주려고 해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교회의 헌신의 소식이 들려지기 때문에. 우리 이사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들이 들었어요. 저 대신에 반값을 대신 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반값. 그리고 제가 한 145달러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더 부담하겠다고 100달러만 내라. 자, 체크 아웃을 하는. 그건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저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헌신하겠다. 뭐 크게 뭐 작게 상관없이.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또렷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인생 멋지게 산 거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염려할 일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인생을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원을 뛰어넘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견고한 기도의 진이 세워지고 펼쳐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견고한 기도의 진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지금 펼쳐지게 원하시다. 여러분, 계속 우리는 기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것입니다. 그 기도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을 받아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 지금 기도 네트워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막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있죠. 첫 번째로는 우리 연초에 기도 리스트가 작성되어서 저기에 게시되어지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담당 가정교회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축복 멘티 제도가 있죠. 기도 네트워크예요. 그리고 우리 24명의 조남 국제학교 아이들이 있죠. 다음 주도 우리 방학 들어가죠. 예배 끝나고 식사한 다음에 저 아이들과 함께 매칭해서 기도 멘토가 되어주실 분들을 선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기도 네트워크를 계속 형성해 나갈 것.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틈탈 수 없는, 염려가 덤빌 수 없는 그런 강한 기도의 진이 우리 공동체 안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진의 한 모퉁이를 여러분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염려할 일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 나가는, 그래서 견고한 기도의 진이 저희들 가운데 세워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의 진을 회파하고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고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달라. 우리 합심해서 주의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아뢰는 저들의 심령들이 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보내주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자식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음과 예물을 드린 성필에 주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인생
그들의 모든 산업 그리고 그 가정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자자손손 계승하게 하시고 또한 위대한 신앙을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가정들이 아파하고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그 가정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며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찬양의 사역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어서 약하고 위험천만한 세대 속에서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어서 주님의 날까지 우리 아이들의 영혼과 몸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어서 일평생의 삶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방학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데요.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입니다. 가정교회와 교리 연구 모임이 이 기간에 방학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학 기간에 영적으로는 좀 많이 흐트러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피서의 그런 삶도 중요하겠지만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한 또 경건의 훈련에 또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조은남 국제학교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졸업여행이 9월 2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계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한 사람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으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아버지의 그 귀한 말씀을 받아 삶 속에서 이행해 나가는 아버지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교회 직장사업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지마 더워. 아이고. 예. Terima kasih, saya juga payah dua benda apa. 아유, 오케이.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한 10분 늦었어요.
이용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뭐 빵집에 물이 샌다 해가지고 그거 주문을 하거든요. 뭐 한다고요? 빵집에 물이 새가지고 호스에 호스에 물이 샜다고? 물이 호수가 터졌네. 그걸로 가는 거? 정수기 가는 거? 그럼 내가 그거 잘못 치잖아. 베이크리만 신경 쓰는 거 이제? 아니, 베이크리만 신경 쓰는 야, 이게야. 내 신문 보고 이게 뉴스 보고 걱정했어. 현주 지역에 어제 저기 저 필요량점 청구를 갔다가 물이 이거 사기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